대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보내야 할 명절인데 또 우리 박태호 장로님의 장례로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과 또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해외 봉사대를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대원 중에 크게 아픈 대원도 없이 모두 밝은 모습으로 잘 갔다 왔는데요. 입국할 때부터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짐을 워낙 잔뜩 들고 들어가니까 세관에 제가 끌려가서 또 조사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듬뿍 느끼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교 시간에 다 간단하게 또 보고하겠지만 이건 저녁 아마 이 사진은 우리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 사진이고요. 오전에는 집집 방문 혹은 이렇게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하고요. 오후에는 이렇게 성경 학교를 하면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한국에서부터 소품을 다 준비해서 연극을 하고요. 어떤 연극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맞춰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동물들이 노아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 재미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짧은 영어로 말씀도 전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아주 뜨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청년 학생들이 또 귀중한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31일 2024년을 마치는 날 저녁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도 음력으로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괜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공부하던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소선지서에 있는 스가랴의 말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우리 설 명절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배를 하기도 합니다. 세배 혹시 다 가정에서 다 하시나요? 아직도? 하시는군요. 저희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늘 이제 아침에 세배를 하는데 또 무엇을 합니까? 떡국 먹을 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음식도 있겠지만 떡국, 만둣국, 각종 부침, 식혜, 나물 중 다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외동이시고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명절에 어디 특별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늘 집에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집에 모이면 아까도 통화를 해보니까 동생이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동생이 받으면서 형 우리 전 부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을 부치거나 만두를 빚거나 잡채를 하거나 등등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명절 내내 먹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에 음식들을 먹을 때 여기 제가 칼로리가 있는 이 사진들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칼로리를 먹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드십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먹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간혹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몇 칼로리야, 이건 몇 칼로리야 하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끝나고 만나면 괜히 얼굴이 좋아졌다고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잘 먹는 때가 있다면 속을 비워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금식을 하나요? 건강검진이 대표적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거나 어떤 검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을 위해서 금식해본 경험이 있고 아마 대다수가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이 살아가는 날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스스로 판단해서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었으니 저녁은 좀 한 끼 걸러야겠다 하면서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한 번쯤 금식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다들 경험 있으신가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언제 합니까? 보통 우리 금식 기도 언제 해요? 왜 하나요? 금식 기도를? 나에게 어떤 깊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또 제목을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 7장의 내용에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가짜 금식이라고 붙여보았는데 스가랴서 7장 1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7장을 들어가면서 이런 성경책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이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 왕 제4년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질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 5월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포로 중에 70년간 내내 매 5월마다 금식 기도를 해왔던 그 금식 기도 5월의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요, 열왕기하 25장 8에서 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이들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잊지 않고 BC 586년 5월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70년 내내 매 5월에는 무엇을 하자?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짐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이 황폐해진 것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금식 기도를 날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70년이 다 흐르고 지금 스가랴 시대에는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재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리오 4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까 보니까 특별히 지금 베델 사람이 금식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은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본거지를 요시야 왕이 개혁을 통해 그 우상들의 제단을 다 제거해버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베델 사람들의 신앙은 부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있으니까 70년간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그들의 신앙적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열정은 막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전 재건이 보기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 이에 따라 이들이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계속 해오던 이 금식 기도가 5월의 금식이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맞아. 너희들 지금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입니다.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계속 기도했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그것이 진정 나 하나님을 위함이었느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를 위함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70년 동안 지속했던 금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날 기억해서 금식해라라고 명령하신 신적 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한 규례였으며 본인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에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과 목적에서 시행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금식의 목적인 기도와 회개는 등한시한 채 외형적인 의식, 이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가 되었으니 금식을 합시다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해서 한 것이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 위하여 먹고 너희들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들 신앙의 연소가 기시기 때문에 아마도 금식 혹은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차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금식이 한 2가지 정도 딱 있는데, 신학과에 다닐 때 다니엘 주간이라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주 내내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다니엘처럼 살기라고 해서 선택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금식하며 깊이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본인이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분위기가 되면 금식을 많이들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날 아침에 하루에 먹을 포도즙을 이렇게 줍니다. 너무 이제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포도즙을 조금씩 줍니다. 그렇게 이제 금식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자의를 가지고 시작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 2끼만 굶어도 어떨까요?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특별하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나에게 깊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금식하면서 매달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렸고 친구들이 하자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서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그날 저녁에 후문 식당 가서 먹을 걸 잔뜩 시켜서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금식이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림연수원에 입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림연수원에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연수를 들어가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침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혹시 가보신 분들. 그래서 금식하거나 침묵을 하면 명찰을 다른 색깔 명찰로 줍니다. 빨간 색깔 명찰을 주면 침묵을 하는 거라고 해서, 침묵이란 사람들과 이 빨간 명찰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싶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말을 걸면 안 되고, 금식을 이제 또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포도즙을 또 아침에 방마다 갖다 줍니다. 2봉씩.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번에 욕심 내지 않고 침묵을 못하겠다 하고 다시 금식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번엔 어떠했을까요? 제가 한 주를 다 채웠을까요? 이번에는 역시나 저는 한 주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야 포도즙 더 없냐라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나 지금 금식 중이야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금식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저의 금식은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도해 보신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어서 무릎 꿇고 간절히 했던 금식 기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시작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언제 재건되는 것입니까? 포로로 살기 시작한 날에는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매월 이때에는 금식 기도합시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자 하나의 정례화가 되었고 규례화가 되었고 점점 간절함은 잃어가고 그들에게 의무화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하는 형식적인 그들의 예배,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야 이제 우리가 이쯤 금식해줘야지 얘들아 하고 금식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돌아보기를 참 많은 부분에서도 이런 거짓된 금식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정형화된 예배와 마음이 없지만 의무감에 행하는 어떤 말씀 묵상 모임이나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각종 회의나 이쯤에선 교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지 하며 진행하는 교회 행사들은 어쩌면 거짓 금식같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는 일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며 무뎌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교회에 다니며 우리가 해오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이나 감사함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화요일 예배, 안식일 환영 예배, 안식일 예배 주중으로 우리가 계속 작은 교회 모임들, 교회 각 부서의 각 모임과 회의 등등 언젠가 느끼기에는 그냥 교회가 이때 되면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 하며 우리의 몸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준비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준비하기를 내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뜨거움으로 다시 무장해야겠다는 결심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금식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냥 하던 대로 말고 먼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제안하실까? 우리 소선지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가랴 7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계속 이 소선지서에 반복해 등장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뭘 하래요?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구, 어떤 편파적인 재판이 아니라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초록글씨로 어떤 걸 하랍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상호간에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긍휼은 자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르라는 말은 서로가 신앙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가져야 할 사랑과 자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자세. 세 번째는 뭘 하래요?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들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웃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을 분명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신앙,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며 그 의미와 가치는 다 잊은 채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 딱딱 로봇처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뜨거움으로 돌리고 금식마저 왜 규례화시켜서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앙들 다 금두고 다시금 시선들을 주변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시선들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식일 회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58장에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금식들이 가짜임을 언급합니다. 짧게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식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금식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상반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깊은 신앙의 뜨거움 찾고 싶어서 금식하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 뭐 한다고요? 서로 싸운다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의무경찰을 정경대를 나왔는데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많이 출동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끔 보게 되는 기사와 시위 장면이 있는데 바로 사진과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참고차 가져왔습니다. 단식 투쟁입니다. 단식 투쟁은 또 언제 합니까? 얘들도 비슷한 의미로 굳건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가 구하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하겠다? 단식하겠다. 그 단식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단식 투쟁 중 몰래 식사 하는 그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적잖아요. 이제 사진이 없어 못 갖고 왔는데 겉으로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척하지만 실제로 뒤에 천막 뒤에 들어가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정말 남들이 볼 때에만 카메라 앞에서만 힘든 척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때쯤 한번 금식해줘야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보여주기식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금식도 해줘야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국내 여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의 대상들이 많지만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더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을 때 나에게 더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자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고 금식하며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진 보면 아시겠습니까? 루터입니다. 루터는 본인 스스로 여러 고행을 통하여 안식을 찾고자 했으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몸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오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이러한 글이 나와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때렸대요? 채찍으로 때려보았으나 이러한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겁내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그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런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어떻게 됐대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살아간 것으로 하면 자기는 어디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조금 더 지속했더라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됐을 거래요? 죽었을 거래요. 이런 루터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가? 다음 페이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너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긍휼의 사자는 말하였다. 그의 말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서 투쟁하고 있던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번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 루터가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로마로 이동하였습니다. 로마로 이동하였더니 루터가 만난 한 가지 또 고행의 방법을 하나 만났는데 한 계단을 만났습니다. 이 계단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계단을 루터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계단을 또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루터에게 들렸던 성경줄이 우리가 로마서 아카데미 시간에 배웠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금식이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행동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와 소선지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을 때의 진정한 믿음의 씨앗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던 금식과 같은 규례적이고 정례적인 신앙의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내 방법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가랴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망받기를 너희들의 금식이 정녕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 스스로를 위함이었다. 너희 자신의 선행을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 것처럼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약자를 돌보며 남을 해하지 않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뭐 한대요? 싫어하며 어디로 향했대요? 등으로 향하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뭘 막아요?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진 거짓 금식 같은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 먼저 구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귀를 닫고 등을 돌려 아무 의미 없이 해오던 우리의 금식들이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행한다면 이는 나 스스로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음력으로 2024년도도 다 끝났습니다. 진짜 한 번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진짜로 2025년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여나 허례 허식 같은 금식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시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보여주기식 신앙, 가짜 금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2025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 박태호 장로님의 모든 장례 일정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 태릉교회에 일어날 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위하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추운 날씨 연로하신 어른들과 또 환우들을 위하여 또 돌보시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가족들과 또 행복 가득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특별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오가는 중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있는 곳에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